오늘 다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조금은 긴 말씀인데 다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놔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올해 1월부터 목회 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왔고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처음 이 주제를 시작할 때 제 마음에 있었던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역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역이라는 말을 때때로 너무 좁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면 먼저 목회자가 하는 일, 직분자가 맡은 일, 앞에 서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일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나와는 조금 거리가 먼 특별한 일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 그렇게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사역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가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사역, 영혼을 돌아보는 것도 사역입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말과 태도를 지키는 것도 사역입니다. 내게 맡겨진 작은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사역은 목회자가 하는 일이지 그냥 나는 교회 나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은 아닐까? 또는 교회 일은 직분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겠지. 나는 특별히 은사도 없고 앞에 나서는 사람도 아니니까
조용히 예배만 드리면 될 거야. 이런 생각들. 물론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고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은 목회자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맡겨진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는 조용하게 약해지고 건강한 교회로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에게 모든 일이 맡겨지고 직분자 몇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집중이 되고 나머지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관람자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교회는 점점 함께 세워가는 몸이 아니라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모임처럼 변해갑니다.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데도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단순히 교회에 참석하는 자로 여기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만 좁아져 버리고 교회는 내가 함께 세워갈 몸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거나 평가하는 대상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지만 책임은 피하고 싶고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바라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점점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말씀처럼 들리지만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할 초대로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돌아봐야 할 신앙의 현실이자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점검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목회신학을 주제로 한 지난 6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도 배웠고 성도는 그 몸 안에서 우연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대로 세우신 지체라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작은 교회, 작은 모임, 작은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것은 결코 하찮거나 작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나누었습니다. 그간 우리가 살펴봤던 많은 주제들을 이 한 가지 질문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를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답게 살아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역이 목회자나 직분자 몇 사람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목회 신학을 주제로 한 설교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 봐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달란트의 비유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를 말하는 비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각각 다른 분량을 맡겼고 주인이 돌아와서 그 맡겨진 것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묻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의 무너짐과 인자의 오심, 깨어있음, 심판, 책임 있는 제자의 삶을 가르치는 장면에서 주인이 떠난 뒤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종들에게 맡겨진 것을 어떻게 감당했는가를 묻는 종말론적 비유로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역은 내 것이 아닌 주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사역은 나를 증명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다루는 청지기의 자리입니다.
사역은 단지 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책임이 아닌 주님께 은혜 받은 모든 성도에게 맡겨진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교회가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직업적인 사역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 책임지려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 속에서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정직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으며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동시에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같은 양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충성된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처럼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제자의 삶을 가르치는 흐름 안에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하라는 권면만이 아니라 주님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동안 맡겨진 것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 것인가를 묻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책임 있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회개를 합니다.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본문일수록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고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깊은 뜻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종종 많이 남긴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식으로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읽으면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성과주의의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공로가 되어버리고 신앙은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비유가 결과를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인은 종들이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실제로 물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결과의 절대량을 비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맡겨진 것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드러난 충성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자기 소유입니다. 달란트는 종들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종들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장사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가지고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달란트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현대어에서 재능이라는 의미로 흔하게 쓰여지지만 본래 의미는 돈의 단위입니다. 반면 15절에서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표현은 개인의 능력과 감당해야 할 분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단순히 타고난 재능을 잘 발휘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인이 각 사람을 알고 맡겼고 종들은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충실히 감당했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달란트는 종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것도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도, 물질도, 은사도, 관계도, 교회 안의 자리도 본래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물음으로 다가와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누가 맡기셨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맡기신 것을 누구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느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은 우연히 내 손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물도 시간도 맡겨진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이 기쁨도 은사도 맡기신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교회 안에서의 자리도 맡기신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게 맡긴 것을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게 맡긴 시간은 어디에 썼으며 마음과 열정은 어디를 향해 있었느냐? 내게 맡긴 교회와 성도들을 너는 어떻게 대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5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많은 결과를 남기지 못했고 또 그렇게 결과를 남기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아무 의미 없이 1달란트를 받았던 종처럼 땅에 묻어두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결과의 크기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맡기신 것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다루는 충성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은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사역은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대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사역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는 청지기의 자리입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주인이 맡기셨기 때문에 책임 있게 다루고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물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사역은 비교로 이어집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덜 받았는가, 더 받았는가? 나는 저 사람만큼 결과를 내고 있는가, 결과를 내고 있지 않은가? 왜 나는 저 사람만큼 인정받지 못하는가? 이렇게 비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지기의 태도와 질문은 다릅니다. 청지기는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 질문으로 사역을 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단순히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나는 어떻게 맡고 있는가입니다. 맡기신 것을 비교 속에서 다루고 있는지, 믿음으로 다루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결과의 크기를 자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다루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를 결과의 경쟁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비유는 맡기심에 대한 이야기이자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다시 오실 때 맡겨진 것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물으시는 책임 있는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오늘 말씀은 목회 신학을 주제로 한 마지막 설교의 메시지와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내 것도 아니고 사역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자리도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내 마음대로 평가하거나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몸을 함께 세워가는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은 세 종에게 같은 분량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왜 주인은 같은 분량을 맡기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종은 좋아해서고 또 다른 종은 조금 덜 좋아해서 그렇게 차별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은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과 형편을 잘 알고 맡긴 것이지 그냥 모르고 맡긴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감당할 분량을 따라 맡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모든 사람에게 같은 자리, 같은 은사, 같은 환경, 같은 책임을 맡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앞에서 섬기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성도들을 돌보는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맡겨진 모습은 다르지만 주님 앞에서 귀하지 않은 자리는 없습니다. 맡긴 것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분량을 맡기셨지만 그 사람의 차이에, 그 가치에 차등을 둔 것은 아닙니다. 맡겨진 양은 다를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는 기준은 양의 크기가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의 충성입니다. 지난 3월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몸은 한 지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만 있다고 해서 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손만 있다고 해서 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되려면 발도 있어야 하고 귀도 있어야 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하시는 대로 각각 지체를 몸에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 다르다는 이유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것과 나의 것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같은 모양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로 두셨습니다. 문제는 다르게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르게 받은 것을 비교의 재료로 삼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는 예배 자리에서, 어떤 성도는 구역 모임에서 성도들을 섬깁니다. 어떤 성도는 주방에서, 어떤 성도는 차량으로 봉사를 합니다. 어떤 분은 재정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말없이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어떤 성도는 아픈 성도를 기억하며 기도를 하고 어떤 성도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어떤 일은 커 보이고 어떤 일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라고 한다면 결코 하찮은 자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역을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는 일, 찬양을 인도하는 일, 가르치는 일, 공적인 직분을 맡는 일만 사역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역은 그렇게 좁지 않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사역입니다. 교회를 돌보는 것도 사역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화해를 하기 위해 한 걸음 다가가는 것도 사역입니다. 낙심한 성도를 붙드는 것도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서 불평이 생길 때 말 한마디 조심하는 것도 사역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도 사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사회 조직의 개념이 아니라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조직은 눈에 보이는 성과나 역할을 먼저 따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몸의 연결을 먼저 봅니다. 몸의 한 부분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몸이 건강하거나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각 지체가 자기 자리에서 서로가 연결이 될 때 건강합니다. 눈은 눈의 자리에서, 손은 손의 자리에서, 발은 발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몸이 움직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만 움직인다고 교회가 건강해질까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직분자 몇 사람이 헌신한다고 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의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가 연결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이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두 장면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두 종이 받은 달란트의 양도, 그 종들이 남긴 결과의 양도 다릅니다. 그런데 주인의 칭찬은 어떻습니까? 칭찬은 같습니다. 5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주인은 똑같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은 5달란트 더 남긴 종에게만 특별한 칭찬을 하지 않고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동일한 칭찬을 했습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율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인은 결과를 보았지만 그러나 결과의 절대량으로 종들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본 것은 맡긴 것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5을 맡은 사람은 5의 자리에서 충성했고 2를 맡은 사람은 2의 자리에서 충성을 했습니다. 2달란트 맡은 종은 5달란트 맡은 종보다 절대량은 적었지만 그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 안에서 충성했습니다. 주인은 2달란트 맡은 종에게 5달란트의 결과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맡겨진 것에 충성했기에 게으른 종이 아니라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의 분량과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은혜로 맡기신 자리와 분량 안에서 충성을 물으십니다. 2달란트를 맡기시고 5달란트의 결과를 요구하지는 않으시지만 맡겨진 것을 믿음으로 감당했는지는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내 손에 맡겨진 것을 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왜 나는 5이 아닐까라고 주님에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맡긴 것을 너는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신앙의 성숙은 내게 맡겨진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기는 데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할까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이 자리를 어떻게 충성되게 감당할까를 묻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왜 우리 교회는 저 교회처럼 크게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복음의 자리와 사랑의 자리를 어떻게 감당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서로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줍니다. 많이 맡은 성도는 적게 맡은 성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적게 맡은 성도는 많이 맡은 성도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작은 분량을 맡은 성도도 자기의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서 맡겨진 자리를 충성되게 배우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적게 받은 것이 그 사람의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맡겨진 것이 작아 보였다는 데 있지 않고 주인을 신뢰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아멘. 그 말 속에 주인에 대한 종의 오해가 들어 있습니다. 그는 주인을 은혜로운 분으로 보지 않았고 신뢰할 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을 그저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달란트는 은혜가 아니라 부담이 되었습니다. 사명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니라 피하고 싶은 짐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맡겨진 것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알면 사역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 오해하면 순종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맡겨진 것을 1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은혜의 주님으로 알면 맡겨진 자리는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을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로 신뢰하면 아무리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알면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결과가 작아서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시도했지만 열매가 작아서 책망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주인을 오해했고 두려움에 붙잡혔고 맡겨진 것을 묻어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맡겨진 것을 묻어둔 삶을 절대로 가볍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고 맡겨진 책임에 응답하지 않은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책망은 엄중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오해한 채 순종을 묻어두고 있는 우리의 불신앙을 깨워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이미 지쳐있는 성도들을 더 몰아붙이기 위한 말씀처럼 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몰아붙이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두려움과 불신앙 때문에 묻어둔 순종이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괜히 나섰다가 상처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굳이 해야 합니까? 다른 분이 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말들 속에는 사실 현실적인 한계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성도에게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더 무거운 짐을 얹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소모시키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세워지는 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다는 말과 주님께서 맡기신 작은 순종까지 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역을 지혜롭게 쉬어야 할 때도 있지만 두려움과 불신앙을 신중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어서 멈춘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묻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남을 정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말씀 앞에 세웁니다. 성숙한 교회는 서로를 몰아붙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깨우고 기다리고 붙들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묻어둔 신앙을 다시 꺼낼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강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실패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의 순종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노동이 아니라 은혜에 붙들린 사람들이 드리는 믿음의 응답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받은 그대로를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조심스럽고 신중해도 보이고 손해를 보는 것을 피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맡겨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만으로 충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은 충성이 될 수 없습니다. 목회 신학을 주제로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사역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모든 성도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도를 세우고 성도가 자기 자리에서 주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목회자의 일 아닐까요? 라고 하는 말은 말씀 앞에서 다시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목회자와 직분자가 감당해야 할 고유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일은 특정한 사람의 일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부르심을 입은 일입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도전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고 그리고 돌아와서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맡긴 기도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내게 맡긴 사랑과 관계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내게 맡긴 교회를 향한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내게 맡긴 작은 순종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변명하기보다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주인은 충성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작은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달란트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매우 큰 가치로 설명이 됩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위는 당시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단위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한 달란트는 보통의 노동자가 여러 해 동안의 품삯에 해당되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일부 설명에서는 한 달란트를 약 20년의 노동의 가치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관점에서는 이 큰 금액을 맡는 것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맡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맡겨진 작은 일입니다. 반대로 사람 눈에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작거나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음이 아니라 맡은 일에 대한 충성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작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자리에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데 이런 일들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일, 낙심한 성도를 판단하지 않고 회복되기를 기다려주는 일, 교회의 연약함을 비난거리로 삼지 않고 중보의 기도를 하는 일, 말없이 수고한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일. 사람 눈에는 이런 일들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작은 순종을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맡기심에 대한 충성의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육신의 피곤함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입니다. 물론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육신의 피곤함이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헌신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되려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많이 한 수고가 드러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주님을 신뢰함으로 감당할 때
그 자리는 단순히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리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역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사역은 단순히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은 주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사역은 교회를 내 힘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몸을 함께 돌보는 것입니다. 사역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은 주님이 맡기신 것을 주님 앞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은 결코 목회자만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오늘 본문에서 충성된 두 종은 받은 양도 결과의 양도 달랐지만 그러나 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처럼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에게 다른 교회처럼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주님, 제가 받은 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것을 묻어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받은 달란트를 다른 사람이 받은 달란트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되살아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몇 사람만 애쓰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함께 연결이 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님께 응답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조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받은 것을 비교하지 말고 맡기신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가 맡기셨는가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셨다면 비록 작아 보여도 그것은 귀한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셨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셨다면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내게 맡겨진 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가정, 내가 속한 구역, 내가 오늘 만나는 한 사람, 내가 드릴 수 있는 기도, 내가 건네는 말 한마디, 내가 지킬 수 있는 자리, 이 모든 것은 그냥 우연한 일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 때문에 묻어둔 것이 있다면 다시 꺼내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 묻어둔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 반드시 꺼내야 합니다. 상처 때문에 묻어뒀던 섬김, 비교 때문에 멈췄던 기도, 실패의 기억 때문에 미뤄둔 순종, 누가 알아주겠냐 하는 마음 때문에 접어둔 사랑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맡겨진 자리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작은 순종 하나라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적용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구역 모임 안에서 말없이 묵묵히 수고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인사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자리를 불평하기보다는 다시 감사함으로 감당해 보십시오.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비난의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올려드려 보십시오. 목사님과 직분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 한번 올려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은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이러한 작은 사랑 하나를 미루지 말고 오늘 하나라도 실천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세워집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대단한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각자의 지체가 자기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충성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회 신학을 주제로 나눈 말씀은 단지 교회를 더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아는 자리에서 교회답게 살아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만의 사역지가 아니고 성도는 예배의 관객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 안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지체입니다. 성경은 달란트의 비유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너에게 맡긴 것을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맡기신 것을 너는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느냐? 너는 주님을 두려운 분으로 오해하고 있느냐? 아니면 은혜로 맡기시는 주님으로 신뢰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성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주님께 사랑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의 충성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노동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같은 양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충성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문제는 적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적게 여기고 묻어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결과가 남들보다 작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묻어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지탱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붙드시는 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몸을 세우실 때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의 작은 사랑,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내게 맡겨진 것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믿음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만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몇 사람만 애쓰는 교회가 아니라 각 사람이 맡겨진 자리에서 사랑으로 연결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작은 순종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